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저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함께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복음성가의 제목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제목과 똑같은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가사는 앞에 있는 부분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이 땅에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가치 있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보석과 보화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자들은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비유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에 있는 것처럼,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을 발견한, 마치 보석과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혼인잔치 비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선 21장에 이미 비유들이 등장했어요.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세 번째 비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22장에서 처음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완벽히 예수님이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21장의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21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한번 빠르게 짧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가 나오죠?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아들아, 그럼 너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그런데 전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뉘우치고 갔더라.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맏아들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비유 속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여기서는 짐작할 수 없었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읽고 나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두 번째 비유는 21장에 나온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죠? 소제목을 보면, 그 표제를 보면 그냥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악한 포도원, 옛날 성경을 보면 소작농 이렇게 비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죠? 여기 똑같이 포도원이 등장해요. 여러분,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풍성한, 그 당시에 풍성함을 상징했던 것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원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나옵니다. 이 주인이 이 앞에 나온 비유의 아버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연결성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이 타국에 나갔는데 이제 포도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수확 때가 됐으니 그 타국으로 떠나오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가서 그 수확의 이득을 이제 너희가 취하라 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농부들을 향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하죠?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이 한번 찾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종들도 똑같이 죽여요. 주인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주인이 결국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아들을 왜 죽이냐? 이 포도원을, 이 아들을 죽이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 끝에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굴까?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앞선 두 아들 비유와 악한 포도 농부 비유 속에서 아버지와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하고 안 간 맏아들과, 그리고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이 결국엔 두 번째 비유에서 죽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비유로 와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이 2절을 보면요, 마치 우리나라 말로 보면 천국은 임금 같다라고 이렇게 읽어질 수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임금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 비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라는 비유, 이 비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졌을 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3절을 보면 이제 임금이 등장해요. 이 임금이 등장해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을 잘 보시면 그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 이미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관습에는 어떤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어떤 그 연회를 배설하면 2번을 초청합니다. 제가 뒤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초청을 하고 2번째 초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 3절에 등장하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차적인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이제 열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겠다라고 초청자들을 이제 정하잖아요. 정해서 그 정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혼인잔치를 열 것이니 너희가 올 수 있느냐?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인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1차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비유가 시작됐을 때는 이 1차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1차 초청을 받은 사람한테 2번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의상 보낸 것이죠. 1차 초청하고 마치 저희가 똑같이 결혼식에서 청첩장을 보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청첩장을 보냈는데 옛날에 우리처럼 청첩장을 보내서 사람이 안 간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당신 오겠습니까? 네, 오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두 아들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함께 읽지 않았지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2차 초청, 2번째 초청을 했는데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보통은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2번째 초청을 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거절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그래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하셨으니까 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끝입니다. 주인이든 임금이든 누구든 그 잔치를 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보통이에요. 그런데 임금은요,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요. 한 번 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살찐 소도 잡고 내가 오찬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주 극진하게 어떻게 보면 그 초청한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의 최대의 예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에 보면요, 앞선 비유에서 나왔던 대로 그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모욕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절을 보내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근데 2번째 또 보냈어요. 확인차, 이제 그 당일날에 대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보냈습니다.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낸 사람을 모욕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비유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냅니다. 임금이 참다 못해서, 여러분이 임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거절하고 내가 보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저는 마땅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서요. 왕이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진짜 왕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군대를 심판과 징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상징으로 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대는요, 두 번째 비유에서 등장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속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세 번째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중첩적으로 계속 더 심화시키고 강화시켜서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비유 속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요,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내가 배설했는데, 내가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 아니구나 라고 임금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마다들과 그리고 가라고 했던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그리고 포도원에서의 그런 두 번째 나오는 악한 농부들과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결국에 세 번째 마지막 혼인잔치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시죠? 누구예요? 천국의 실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말미암아 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선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비유 속에서 포도원 아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엔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 그런 혼인잔치, 청함을 처음 먼저 받았던 사람들의 그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 여기서 내 거리 길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빠져나가는 길이라는 그런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거리 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시에서 시골로 이어지는 통로, 이방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으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미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곳, 그것이 바로 내거리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너희가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워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교 신학적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저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혼인잔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 비유로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누가복음에도 이 정도의 내용이 같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요, 이 이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복이 나오는 비유가 그 뒤에 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에 대한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여러분, 최대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내거리길로 가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이방인을 뜻해요. 이방인들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리를 채웠어요. 근데 갑자기 임금이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정말 많은 해석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요, 로마인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2끼를 먹었어요. 근데 첫 번째 끼는 오전 10시에 먹었대요. 10시에 먹고, 두 번째 끼는 언제 먹었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밤 늦게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초청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초청까지 해서 예복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이든 첫 번째 초청이든 오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입을 예복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해서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 그 잔치 자리에 오면 들어온 사람한테 그냥 주어지는, 입으라고 주어지는 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온 옷 그대로 입고 그 위에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초청자들에게 다 입혀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거저 입으라고 한 그 예복을 한 사람이 입지 않은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 그 해석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복이 뭐라고요? 정말 이건 짧게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전에 나는, 옛적 나는 죽는 것이죠.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이 예복을 거절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천국, 이곳에 이 혼인잔치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오늘 성경은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2개의 비유와 오늘 3번째 비유를 결론 짓는 구절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유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천국을 먼저 청함받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택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그 빈자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었다 하지만 아직 천국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천국에서의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에게 영생을 누릴 때에 우리가 가장 천국에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일 우리 1, 2, 3, 4부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오찬의 예배까지 드리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천국 모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청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이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천국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요,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심판 이면에 하나님이 본래 갖고 계신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멸하고 불살라 버릴 거야, 심판해 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시고 윽박지시고 겁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얘들아, 내가 혼인잔치를 이렇게 마련했단다. 너희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했단다. 너희가 이 자리에 와주지 않을래? 안 가겠어요. 와주지 않을래? 싫어요. 와주지 않을래? 저 다른 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자리로, 이 혼인잔치로, 이 천국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언제까지 이 초청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택한 이분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자리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내 거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연약한, 신앙의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서의 이 택함 입은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런 회복은총의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혼인 잔치가 진정 잔치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는, 천국으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